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2026년 동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이라는 올림픽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시선에 집중이 되었던 한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출생의 여성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시선이 몰렸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손에 쥐었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하면 좀 유명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쇼트트랙이라던가 혹은 최근 들어서 조금 떠오르는 것 중엔 컬링도 있었고요. 또 이상화 선수가 했던 스피드 스케이팅 혹은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등 이미 메달을 딴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TV 편성표 또한 아무래도 인기 종목에 조금 더 방영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스노보드라는 종목에서 역대 가장 최연소로 금메달을 딴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를 총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따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점수가 이제 본인의 최종 점수고, 그리고 그 점수로 인해서 금메달이 결정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상도 입었고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기권을 할까 말까 하다가 2차 시기를 또 뛰었는데 그 2차 시기 점프에서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차 시기가 가장 떨렸을 텐데요. 이 최가온 선수가 생각한 게 내가 좀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점프를 해야겠다. 그래서 1080도인가요? 그 1080도 회전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점프들을 이렇게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몸 상태를 감안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것을 했을 때 그 점수가 가장 높게 받아서 결국은 3차 시기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땄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이 기술은요, 여러 가지 기술을 2회에서 3회 정도 한 후에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 최가온 선수가 정말 기적같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최가온 선수가 온 시선을 집중받으면서 동시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어떤 논란이었냐면, 이 최가온 선수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에 이 축하의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이 현수막을 보고 사람들이 고가의 아파트에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최가온 선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축하를 해줘도 모자라는 그 상황에서 이 선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금수저다 뭐다 하는 이런 논란이 될 수 없는 이유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조금 저는 웃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매번 웃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정교합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삐져 있다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항상 무표정인 경우에 제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서 인상도 인상이지만 조금 웃음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나가는 중국인 유학생 누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 후배 한 명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요즘 어떤 애들은 오빠를 보면 쟤는 중국인도 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기를, 제 귀여운 외모를 두고 질투하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한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꾸며낸 헛된 이야기라고 제 스스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낸 이유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위대하거나 생각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논란을 두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혹은 그 최가훈 선수와 같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에서인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라고 대답했고, 또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이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을 총 3번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확신하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기도 했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만 보더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는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것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담대히 말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욱 놀란 것은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뜻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이 없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 깊은 학문이 있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질투도 났을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어떻게 감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하는 질문들이 그냥 시시하기만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하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은 건성건성 대답해 주기도 하고, 조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고요. 만약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진짜로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 설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외워서 정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조금 이 학생을 취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가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아, 정말 이번 주의 말씀은, 이 포커스는 이거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좀 놀랍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너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당시 5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 옆에 있는 이 전기 코드를 예배 주간에 뽑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PPT가 다 꺼져버리고, 컴퓨터가 다 꺼져버리고, 마이크가 다 꺼져버리고, 되게 좀 곤란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이 요셉 이야기를 풀로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창세기 37장 요셉의 그 나심의 이야기부터 이 50장 전사님이 설교한 그 전까지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하는데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진짜일까? 처음부터요 끝까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날 제가 그 아이를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사준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알려줬다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걸 알려줬냐? 전도사님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기억은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심지어요, 그 전에 여러분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긴급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야, 솔직히 근데 얘네가 하는 말이 다 맞긴 한데,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말이 틀린 건 없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건 뭐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멋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또 한마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베푸셨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가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20절에 나오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제가 보았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보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그냥 본 게 아니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감지한 거예요. 감지. 또 한 가지요,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또 다른 의미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감지한 데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걸 보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지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 버린 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가 들어와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지했으니까, 그걸 이해해 버렸으니까. 제일 어려운 전도가 무엇이냐고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가족에 대한 전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이 가족을 두고 전도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우리 가족에서 제 입지는 좀 바닥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기도 하고요. 막내 계열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사촌 누님 딸이라서 나이 차이가 저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같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기도도 하겠지만 어떻게든 일단 복음은 전해야겠잖아요. 그 친구 앉혀놓고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맛있는 걸 먹이자. 그래서 갈비집에 갔습니다. 갈비를 사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장의 무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삼촌이 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궁금하다고 하겠죠. 거기다 대고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안 궁금한데? 이럴 순 없잖아요.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부터 다 얘기해 줬어요. 결국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를 만져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그렇게 접어두고 둘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야경도 보고 이제 광명역에 다시 이제 제가 내려주러 가는 길에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 나는 성경이 궁금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 집 주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그리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 한 권을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이라고 할까? 학생들을 섬기고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너 공부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맞는 말인데요.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맞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 약 140년 전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롤라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수많은 그 압제 속에서 쉽게 말해 교황이 성경을 사유화하면서 이것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고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서를 번역해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너는 요한복음 외워라. 난 마태복음을 외울게.
난 누가복음 외울게.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 가서 계속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렇게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뭐 했고 저랬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 좀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작년 8월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한준이와 제가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오전 8시 반에 오키우트라는 한 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야 하는데, 제가 오후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에서 바이안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이제 하기 전에 이 한 집교회지로 모여서 흩어집니다. 또 이 집교회지에 갔는데 애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준이가 이제 그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준아 우리 같이 가서 물 사러 가자.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지? 일단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일단 울 수는 없으니까 웃자 오르려고 셀카를 찍은 거예요. 이것도 기념이다. 드디어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선교사님이 이미 저희를 두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는 난데,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시지? 왜 우리 팀원들은 이거를 지켜보고만 있었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길이 나오는 곳까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쭉 그 길만 갔어요. 쭉 그 길만 오래요. 쭉 한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끝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익숙한 차가 삑삑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날 제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요, 우리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끝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이걸 보고요, 그날 그 설교가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지만, 버림받았지만 거기서 다시 선교사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길로만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길의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던 것처럼, 제가 그 한 길만 걸어갈 때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4월 26일 블레싱데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그 오이코스들,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또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또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빛,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그거 하나 듣고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거,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찬양을 하실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무익한 날,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네.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그 주님,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 온 세상 퍼질 때까지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우리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오이코스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그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성신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